우리가 계속 에스더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에스더가 왕궁에 올라간 이야기를 보았어요. 이 에스더의 삶이 이제는 해뜰 날이 왔습니다. 고아로 힘들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셨고 이제 왕궁에서 신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 궁녀들이 항상 수십 명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눈만 까딱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냥 하늘을 나는 기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한 5년 정도 처음에 적응하느라 물론 힘들었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왕궁 생활이 너무나도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한쪽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만의 유대인 학살 정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대략 그 당시에 70만에서 한 200만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인종 청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잔인한 사람이죠. 마치 나치 히틀러와 같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지금 왕과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처세술에 능한 사람입니다. 뇌물로 사람을 구워 삶는 사람이에요. 지금 왕의 상태가 좋지 않거든요. 이 그리스 전쟁에 패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 정신 상태가 아하수에로 왕의 정신 상태가 좋지가 않았어요. 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을 구워 삶았고 이제는 왕의 다음 자리 총리까지 되었는데 본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유대인 학살 정책을 준비하는 거죠. 자, 하만이라는 사람 잠시 우리가 보게 되면 아각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정확히는 아말렉 족속의 후예입니다. 아말렉 성경을 읽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이 무자비하게 괴롭혔던 잔인한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노약자들을 뒤에서 공격을 하고 잡아가고 아주 전술도 야비합니다. 항상 이스라엘 주변에서 잔인하게 치고 들어오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늘 위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진멸해라 사울 왕에게 오래전에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사울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결국 그때부터 계속 남고 남아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 말살 정책까지 준비하는 이 하만이라는 아말렉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만이라는 사람 치밀했습니다. 왕에게 이렇게 접근을 하죠.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법률이 만민의 법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페르시아에는 아주 많은 민족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는 민족이죠. 왕이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이 유대인들이 아주 악한 민족이다, 왕의 말을 무시하는 민족입니다. 지금 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무법지대입니다. 지금 왕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암살의 위협이에요. 한번 지나갔었거든요. 지금 누군가가 자신을 반대하는 집단이 있으면 가장 경계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만이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계속 악담을 하는 겁니다. 거짓 뉴스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인말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이제 유대인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왕이 도장만 쾅 찍어주시면
제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아주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다시 구절을 보시면 중간에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자, 은 1만 달란트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1년 예산의 3분의 2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을 왕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만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하만이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잡고 있잖아요.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재산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인종 청소를 해서 그들의 재산을 내가 몰수를 하고 이 재산을 물론 자신도 많이 가져가겠죠. 그리고 이 왕에게 지금 왕이 제일 필요한 게 돈입니다. 전쟁에 지고 나서 국고가 바닥이 났어요. 맨날 잔치만 하던 왕 아닙니까?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면서 돈을 쓰던 사람, 전쟁으로 국고 다 말아먹은 사람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러니 지금 가장 힘든 부분이 돈이 없어서 세금을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하만이라는 충신이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나라의 예산을 꽉꽉 채워주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그냥 횟가닥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도장을 꽉 찍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결국 죽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만이라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머리가 비상합니다.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유대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만을 보면서 누구가 보이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야기하실 때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탄의 머릿속에는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빼앗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우리 삶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향한 치밀한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탄의 1차 공격 대상은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지 믿음에서 파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따라해 봅시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탄의 공격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분별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에스더를 그 자리에 딱 세워 주셨는데, 지금 에스더는 이 왕궁 생활에 젖어서 사명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냥 왕궁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이 앞뒤 안 보고 그냥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영화 기억나십니까?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형사들이 잠복 근무를 하면서, 어디서 잠복 근무를 했습니까? 치킨집에서 잠복 근무를 했는데 결국은 치킨집을 잘 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닭을 잡을 것인가, 범인을 잡을 것인가, 사명을 놓아버리고 이 치킨집을 잘 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에스더가 약간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왕궁 생활이 너무 좋아서 사명을 놓아버린 안타까운 에스더의 모습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젖어서 사명 놓아버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게 그냥 바쁘게 정신없이 세상을 달려가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이제 결국 이 일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7절에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이 말은 지금 하만이 진행을 하기 전에 사실 지금 하만의 마음은 당장 인종 청소를 하고 싶어요. 유대인들 다 진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바벨론 관습이 있었으니 부르라고 해서 제비를 뽑는 겁니다. 어떤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 그 날짜를 본인이 정하지 않고 신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는데 이 하만이 원한 날짜는 당장 다음 달에 일을 진행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비를 딱 뽑았는데 언제가 나왔냐면 11개월 후로 잡힌 겁니다. 그래도 한참 뒤로 갔어요. 여러분, 왜 이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기도할 시간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도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있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한다면, 기도만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역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뭐 할 수만 있다면,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기도의 시간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든 상황이 좋지가 않게 진행이 됩니다. 전국에 공포가 되는 거예요. 몇 월 며칠에 유대인 학살이 진행됩니다. 그 공문을 유대인들이 읽자마자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전국에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3절에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다 드러누웠어요. 이 죽는다고 하는데, 이 인종 청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나라에서 도장이 찍힌 공문이 돌았습니다. 하만이 지금 이 일을 준비하고 집행한다는 이야기가 돕니다. 왕이 이 모든 일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도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 에스더를 이 상황에서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방법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모르드게가 방법을 찾았어요. 에스더에게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공문을 전달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에스더는 아무것도 못 듣고 있습니다. 이 왕비의 생활이 얼마나 폐쇄적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울며 불며 통곡하면서 이 에스더에게 공문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네, 요청을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가 자신을 키워준 사촌 오빠가 아주 오랜만에 간절히 부탁을 한 겁니다. 너밖에 답이 없다. 네가 가서 왕에게 가서 이 상황을 뒤집어야 된다. 네가 어떻게든지 나서야 된다라고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를 에스더가 읽고 엄청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충격받고 끝났어요. 왜냐하면 안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이 왕궁 생활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이대로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괜히 이상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이 에스더 앞에가 와스디였는데 이 와스디가 왕의 말을 듣지 않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폐위가 됐어요. 그래서 신신당부했습니다. 세뇌를 받았습니다. 너는 절대로 나서지 마라. 절대 나서지 말고 왕이 먼저 오라고 하지 않으면 가지 마라. 당장 쫓겨난다.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러니 가만히 있어라. 그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지금 본인이 나서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문제가 더 꼬일 수 있다. 이거는 내가 나설 것이 아니다라고 딱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편지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사촌 오빠, 저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했다가 죽습니다. 안 됩니다. 편지를 딱 전달을 했어요. 편지가 전달이 되자마자 모르드게가 또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정말 이 뼈를 때리는 편지였어요. 너무나 강력한 편지였습니다. 에스더의 마음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자, 우리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자, 노란색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너 이렇게 직무유기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런데 너를 사용하지 않고 너와 상관없이 다른 방법으로 이 민족을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네가 그렇게 직무유기하면 너 말고도 할 사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한테 집착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가 여기서 뼈를 때리는 말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말고도 사용할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말고도 다른 사람 쓰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긍휼 때문입니다. 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서 이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촛대를 옮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직무유기하면 에스더 말고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우리가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좀 강하게 사람들을 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교역자들도 연말이 되면 제발 좀 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드게처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성도님들 많이 상처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교역자들이 이 모르드게처럼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모르드게의 이러한 강력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시고 주님 앞에 더욱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지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14절을 다시 보면, 자, 계속해서 처음부터 다시 보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네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5년 정도 시간이 흘렀거든요. 왕비가 된 지. 약간 착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미모가 출중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되는 상황에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사람을 이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불가능인데 자격이 안 되는데 주님이 은혜로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끝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에스더의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는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이 생각만 했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으면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따라해 봅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 여러분 이 땅에서도 죽기 살기로 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죽기 살기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6.25 전쟁 때 이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밀고 왔습니다. 이제 부산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 부산 초량교회에서 전국의 목회자들, 성도들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요. 그때 메가더 장군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다 반대했어요. 메가더 장군 보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구원 역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난 것처럼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주님 앞에 더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최선 다의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더가 결단을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16절과 같이 외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상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왕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겠습니다. 제가 나갈 건데 3일 뒤에 왕이 부르지 않아도 제가 나갈 건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온 백성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에스더와 같은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사명을 알게 되고 우리의 갈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분별력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궁 생활에 젖어서 사명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놓지 않고 특별히 지금 이 세상이 여전히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악한 영이 한 영혼이라도 더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돌파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